오늘 이 요한일서 4장과 5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읽어서 알듯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랑이란 단어의 형태는 아마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인과의 사랑, 또 가족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등 다양한 형태로 이 사랑들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 사랑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오늘 성경에 나타나시는 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타냈을까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4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잘 쓰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느껴보셨나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많이 베풀어도 자녀들은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에 그때는 아마 그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크지만은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모르거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모실 수가 없는 거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고 영원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하지만은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서 내 자녀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녀를 내어줌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또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사랑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떠한 행동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컸다고 이제는 글씨를 좀 쓸 줄 안다고 해서 생일날 엄마한테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또 생일 축하의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작은 문구를 써줬지만은 그것 속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있구나, 엄마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서로 선물함으로써 어떤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보겠습니다. 4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맛있게 담근 김장김치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항상 마주칠 때마다 모르지만은 인사함으로 우리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요한서신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 말씀입니다.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차에다가도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물론 드러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요즘 시대는 더욱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을 증오하고 사람들을 헤아려 하고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될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5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율법학자들은 너무나 율법을 잘 연구해서 많은 율법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율법을 아는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너의 율법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율법에 억눌려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에 억눌려서 무거운 삶을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고자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어렵지 않나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5절 말씀입니다. 5장 5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고 살 때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능히 이것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만 주고 가신 분이 아니랍니다. 그 계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능히 지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도록, 예수님과 멀리하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적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끝까지 믿는다면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능히 이 말씀들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또 끝까지 사랑하며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금요일 기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그 사랑까지 붙잡을 때에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이김이,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